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지체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흉기 난동 사건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여 흉기 난동 사건의 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흉기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건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착각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요, 이 중랑구 어떤 파출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내용인즉슨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경찰 이 파출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요,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는 민원 신고를 받는 곳이 아니라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접수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또 전화해가지고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물질이 나왔다니까요. 다산 콜센터로 전화해 주십시오. 3번이고 4번이고 5번까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2번 방문을 해가지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래도 그 민원을 받아주지 않자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흉기를 들고 와가지고 파출소에서 그냥 난동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칼을 갖다가 자기의 힘을 삼아서 난동을 부린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내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그 힘 때문에 그 사람은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그와 같습니다. 그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외모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로 보나 그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위해 쓰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이 땅의 우두머리가 되고 내가 이 땅의 번영을 누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왕의 권세만 주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위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뜻만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엔게디 광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무려 3,000명과 함께 그 엔게디 광야를 찾아갑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요,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몇 명과 같다고요? 3,000명의 군사들과 같대요. 아니,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염려가 되어서 사울은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까요? 그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 이 엔게디 광야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다윗이 피난처로 삼았던 곳이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는 그곳이 어떤 곳이어야 하냐면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엔게디 동굴에 지금 피신해 있는 거예요. 험산 줄령, 사람들이 찾기에 너무나 힘든 곳이 엔게디 광야, 엔게디 동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다?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힘들매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곳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엔게디 광야가 얼마나 힘든가를 대변하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말씀 속에 보면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들염소 바위. 여러분, 염소의 특성을 아십니까? 염소는요, 평탄한 길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길을 좋아하냐면 계곡이라든가 절벽이라든가 산 꼭대기라든가,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을 좋아하는 동물이 바로 염소예요. 그래서요, 2003년이 시작되자마자 그 1월에 그 염소가 많은 섬들이 좀 있나 봐요. 제주도도 그렇고요, 추자도, 청도에 이 흑염소 소탕 작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섬에다가 들염소를 좀 풀어놓고 이게 사육을 했었는데,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들염소들이 번식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섬에 있는 나무들이 나만하지는 않는 거예요. 뭐 이파리니 가지니 뿌리니 다 갉아먹어요, 이 흑염소가. 그래서 이 흑염소 소탕 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찾기 힘드냐면요,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아직 안 끝났대요. 3년 전에 이 일이 시작돼가지고,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됐겠죠.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서 지금 3년 만에 또 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흑염소 나눠주지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몸보신이나 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 섬이요, 흑염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포획꾼들이 이제 염소를 막 잡으려고 주변에서 막 이제 총을 겨눕니다. 그물을 막 잡고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이 흑염소들이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요. 절벽 그 한가운데 그냥 다리 하나를 걸치고 바위 하나에 자기 몸을 의지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곳을.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리죠. 지금 그런 곳에 다윗이 피신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윗을 죽인다고 사울도 그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 광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가서 말씀이에요. 사랑의 세레나데가 있는 이 아가서와 엔게디가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엔게디 골짜기의 고벨화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엔게디는 험악한 곳이잖아요. 근데 고벨화는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꽃이에요. 세 가지 색깔이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꽃이 바로 고벨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그 골짜기 가운데의 아름다운 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고벨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꽃이라고 했어요. 메시아 꽃.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골짜기 가운데에 피어난 꽃이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가운데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활의 꽃을 피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벨화를 메시아 꽃이라고 유대인들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꽃이 어디에 피었다? 엔게디 골짜기에 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은 언제든지 내가 위험할 때마다 피할 수 있었던 피난처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 이 솔로몬 왕은 피난처였어요. 자격도 없고 연약한 한 여인이었지만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핍박을 당할 때마다 피할 수 있는 품이 어디예요? 솔로몬의 품이었어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환난이라고 하는 절벽, 그 험산 줄령에 내가 있을지라도
나의 피난처가 예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한다는 게 5년, 10년을 넘어서 계속될 때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는 수없이 두려워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 이제는 험산줄령 엔게디 동굴까지 피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그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붙잡고 있어요. 반드시 그 악의 무리를 넘겨주실 것이라는 것, 다윗의 손에 붙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엔게디였어요. 다윗이 지금 그곳에 피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제 그곳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한 동굴을 발견하게 돼요. 엔게디 동굴이었겠죠. 근데 그곳이 다윗이 피난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냐면 사울이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봐요. 그 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 하러 들어가요? 대변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 좀 적나라하게 똥 싸러 들어가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오늘 말씀 속에 뒤를 보러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이제 동굴을 발견해가지고 마침 그 동굴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변을 본다라는 말을 완곡한 표현으로 뒤를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똥 싸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다고요? 3,000명을 거느리고 강력한 힘 있는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역전이 됐죠, 상황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금 다윗 앞에 서게 생긴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울이 왔다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약속한 날이 바로 오늘 아니겠느냐? 치자! 죽이자!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사울 근처로 갑니다.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치 이제 그런 장면이 펼쳐졌을 거예요.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치렁치렁한 이 옷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좀 이제 편안하게 이를 보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겠죠. 그때 그 겉옷을 누가 발견했느냐? 다윗이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겉옷을 잘라버렸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을 베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남자의 성기를 잘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곧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어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고 힘있어 보이는 사울의 권세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사람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면요,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다윗의 온유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 있지만 힘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조절해서 쓰는 게 온유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온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다윗은요, 충분히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벌거벗은 그 사울 앞에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의 칼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칼과 600명의 사람들을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죽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왜 죽이지 않았대요, 사울을?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만 다윗은 힘을 가지고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세요. 왜냐? 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다. 바로 그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향해 갈 때에 3,000명을 택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수가 없어요. 택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예리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구별하여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와서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선택합니다. 예의주시하는 거 예리하게 섬세하게 잘 살펴봅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체력은 온전하는가? 혹시나 배신하는 거 아니겠지? 면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에 대한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의주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이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택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나를 괴롭히는 저 왼수,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저 사람이 이제 내 칼 앞에 있으니 내가 죽이면 그만인데,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 원수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아멘이 팍 주저앉았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정답이 나온 거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 뜻이지만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뜻.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상황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벌벌 떨며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그 기름 부음에 마음을 두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소원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그 다윗의 신뢰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울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그의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인생, 운명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과 혼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 꿈꾸고 있는 일들의 실현, 또 약함과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1차원적인 이해예요. 부분적인 이해밖에 될 수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을 공식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전의 기물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이 그렇게 임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약한 연약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위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기름 부으심의 성취를 이루신 일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주셨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잖아요. 눈먼 자를 고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공허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키셨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나의 입술로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포됨과 동시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의 백성이 된 이 성도는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그 병원에 암을 고치기로 유명한 박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희대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암을 고치셨던 유명한 명의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2003년에 그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암을 고쳤던 자신도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과 골반으로 이미 너무나 전이가 확산되어서 4번의 방사선 치료와 3번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무려 12번의 이 암이 재발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며 사투를 벌이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암이 걸려야 했을까? 내 손으로 암 치료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까지도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참담한 상황을 듣고 절망하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원 치료를 통해서 그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더 불행한 일인가. 그런데 비록 암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 그것이 내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병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암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환우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도 기적이 나타났어요. 몸속에 남아있던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투병 생활 중에도 수술을 끊이지 않았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끊이지 않았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고인이 되셨어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년 동안의 시간들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 위해 쓰임받게 하신 놀라우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2003년에 이미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미션 스쿨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학교도 나왔고 성경을 접한 적도 있었지만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철저히 낮추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치료 외에 영적인 치료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의사의 의술도 중요하겠지만 의술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을 치료하신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실이 이 의사의 의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의 손으로 사람을 고쳤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고치셨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키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치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 동안 무엇 때문에 또 넘어지셨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